전국 원로은퇴 장로회연합회 장로 부부 수양의 첫날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무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신교단을 사랑하시고 전국 원로은퇴 장로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29회기 전국 원로은퇴 장로 부부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 경주 금오도 호텔에서 정한 시간에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여를 늘 묵상하며 십자가의 자신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37편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어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는 항상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 신앙,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무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고 무서운 하나님, 굉장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겁을 내면서 옛날 교회 가면 혼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저는 엄범덤범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항상 선대하십니다. 후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설교 제목이 자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율법적인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저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희 교회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해보면 축복이라는 제목이 단어가 들어가면 조회수가 더블로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대부분 이렇게 축복 시리즈가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뭐가 다를까요? 떡잎이 달라요. 떡잎이 다릅니다. 떡잎이 뭐냐? 이 떡잎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어떤 그런 종자가, 씨앗이, DNA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복, 또 복 있는 사람이 받을 복이 있는데
요한 3서에 보면 여러분 조용기라는 목사가 이 경남 번양 울주 출신입니다. 이분이 여기를 태어나가지고 부산에 우리 남교회를 다녔다더라고요. 부산 남교회 옛날에 한명동 목사님 광복동에 남교회를 누나가 지금 90이 넘으신 그 누나가 전도를 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부산 공고를 당기다가 폐결에 심장병 많은 병이 있어가지고 피를 토하고 이러면서 부산 공고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서울에 신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오라 하는데 다음에 갖다 준다 하고 아직까지 안 갖다 줬다. 그분이 부산 공고를 졸업을 못하고 맨날 누워가지고 피를 토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약하고 왜 이렇게 짜부러질까? 그래 고민을 하다가 요한 3서 2절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온몸이 강하고 그 말씀을 보고 이 조용기라는 학생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거르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번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온몸이 잘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저기 폐병도 났고 그분이 병원에서 6달 안에 죽는다 했는데 86세까지 사신 거잖아요. 그분 체격에 86세는 어마무시한 장수는 86세를 사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 수련회 가봤거든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수련회 하는데 회원이 3,000명이더라고요. 장로님들만 1,200명, 권사님들은 장로회 수련회가 3,000명이에요. 가든 파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잔디밭이 안 좋은 걸 알았어요. 잔디밭에 이래 테이블을 해놔놓고 막 맛있는 밥을 주는데 뭐가 발밑이 건질건질하면 요즘 잔디밭에 그 서서가무시병 알아요? 온갖 막 진드기가 모기가 들러붙어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잔디밭에 사나가 이렇게 좋은 호텔에 사는 게 하는데 어쨌든 장로님들 1,200명을 세우고 세계를 다니보면 뭐 남미의 유럽의 제일 큰 교회는 우리가 어릴 때 이단이라고 했던 순복음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유럽에 우리 교단에 선교사들 몽땅 모아놓고 선교 대회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런던 순복음교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순복음 저것들 날라리 같은 것들 저것들 우리 천당 못 간다고 배웠잖아요. 우리 뭐 통합적 칼책이다 통합적 그런 것들 다 천당 못 간다고 우리 배웠거든요. 근데 조용기라는 그 한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이 맨날 아프고 맨날 병들고 가난하고 짜버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요한 3서 2장 2절 4절에 가보면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게 장땡이다. 성경에 장땡이다 이런 말은 없지만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가 되면 4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온몸이 건강합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 저분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저분이 뭐 대학을 어디 나왔다, 아파트가 몇 채다, 무슨 회사 사장님이다.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장로님이시다,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영적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주잖아요. 영혼이 잘 돼. 모든 건 영적이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방통. 신통, 하나님과 내가 신통, 방통,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사통, 일이 해결이 되고, 물통, 재물이 처리가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순서가 그리 되는 거죠. 모든 건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막혀버리면 다른 게 소용이 없는데, 조용기라는 사람이 요한 3서 2절을 읽고는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 7대 사역을 발견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좋긴 뭐가 좋아? 비가 질질 오거나 말거나 좋고 말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온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게 사중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신경해야 돼. 신경해야 돼.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우리가 볼 때 참 저는 기도하시는 분이다. 저 교회가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장로님 그 기도 때문에 저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이거잖아요. 신령해야 되거든요. 기도하시는 장로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이 장땡이다.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지금은 절대로 감사가 안 되는데 30년 50년 지나가 보면 참 잘 됐다. 그때 보따리 싸들고 이사를 가고 중매 산에 했던 일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국은 잘 되는 일을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사업이 만사가 형통해야 되고 온몸이 강건해야 됩니다. 모세같이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이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건강하셔야 수련회도 오시지 뭐 편찮으시면 말짱 도루묵이고 건강이지 않은 게 건강이지 않은. 여러분 그 조용기라는 한 폐병 환자가, 갑상선 환자가, 심장병 환자가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야, 이 사중 축복, 이 4단계 4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성경을 보면 이 자손이 잘 된다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이 4대가 흘러가야 되더라고요. 4대 족장들. 신약 성경에도 너가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가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만 디모데야 이 속에도 있구나. 적어도 이렇게 3대 4대는 흘러가야 돼. 부모님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못된 걸 은혜의 막장이라 하더라고요. 수천 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 내리사랑, 올리효도, 나중이 잘 되는 걸, 이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부자는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집안에 식솔이 많다, 밥그릇이 많다. 둘째, 이 경주 최씨 부자라면 300년, 400년 오래오래 가야 된다. 길게 가야 된다. 셋째는 난리통에 표가 난다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존경받는 대감마님들은 종놈들이 와서 딱 지켜준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대감마님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이 집안에 붙어 살았는데, 그런데 평소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인간 거머리 같은 그런 지사 빤서 같은 대감은 종놈들이 난리통에서 죽창 가지고 찔러 찌깁힌다. 대골 같은 게 아직 불 싸지른다. 그럼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오래오래 존경받는 게 낫겠어요? 경주 최씨 부자는 건너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나누고 베풀고 하니까 존경을 받아. 난리통에 표가 난다. 이런 난세 영웅이 난다.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난다. IMF 때, 코로나 때 잘 되는 분이 진짜 복받은 분들이고,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 단체들, 이런 보건병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선교 단체들, 고아원들, 병원들이 주로 6.25 때 생겼어요. 6.25 때. 6.25 때 그 가난에 빠졌을 때, 그때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우리나라 사학의 거의 한 80%는 다 장로님들이 세웁니다. 대학교에 80%는 다 장로님들이 세웁니다. 어려울 때 표가 난다는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그때 진짜 베개가 표가 난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부자는 밥그릇이 많다. 여러분, 시골에 잔치집을, 잔치 행사를 하면 큰 집에 살까요? 작은 집에 살까요? 불가에서는 어릴 때 제사를 지내도 작은 집에는 제사 자체가 없습니다. 다 큰 집에 가서 제사를 모십니다. 큰 집에 밥그릇이 많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복의 복을 받았어.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 100배의 결실을 받았어. 1000배까지 복을 받아서 다 부자 되시길 바라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국민학교도 못 나온 노사꾼이에요. 근데 아들은 박사예요. 아들은 부자예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선풍기 없는 분들 제가 아파트 그 쓰레기장에서 주운 거 하나 갖다 드릴까요? 요즘 냉장고 선풍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촉은 목표하던 시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농사꾼이었지만 아들들 다 대학 나오고 아들 딸들 다 박사가 나오고 다 부자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로 건너올 때가 25 총각대였습니다. 25 새파란 총각이 건너와가지고 연세대학교 그 부속병원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종업원이 8,000명입니다. 8,000명. 여러분 손주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이 돼 있으면 직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은 거예요. 거의 공무원 수준입니다. 여러분 사립대학 병원의 종업원이 직장이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총각 한 명이 건너와서 세운 병원에 직원이 8,000명, 그 8,000명이 봉급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식솔들이. 부자는 그렇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장면들은 다 애국자들이에요. 종업원들 봉급 주고 그 종업원들이 가서 가족들 먹고 사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다 애국자. 어떤 분은 그걸 백부장의 복이라 하더라고요. 100명의 종업원이 있는 사람이 백부장의 복이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부자는 집안에 밥그릇이 많고 섬기는 사람이 많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래 가야 된다. 장모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수천 대까지 도도히 흘러가야 된다. 부모님 잘 살고 아들 때 망하는 건 은혜의 막장이라니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도도히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어려서 젊었을 때는 가난하고 힘들었을지 몰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 저는 저 혼자 저희 집안에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거꾸로 엄마를 전도하고 저 혼자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습니다. 부산까지 떠내려가면 저기 인간이 되겠나 싶었는데 여러분 저도 장가가고 아들 딸 시집 장가보내고 손자가 태어나니까 제가 지금 6학년 5반인데 4대가 돼버리더라고요. 저 혼자 예수 믿던 그런 인간이 되겠나 싶은 총각 하나가 거꾸로 어머니 전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서리집사가 되고 여러분 아들 딸 시집장과 손자가 태어나니 당대에 벌써 4대가 돼버리니까 뭔 역사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하고 부모님은 무식해도 자녀 세대가 반드시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더 잘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일찍이 조직에서 맛을 보고 느낌 아니까 어디 갖다 놔도 이 정도는 커버한다. 이 정도는 어릴 때 시절에 비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다. 덤벼라이 자식들아.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 어릴 때 징글징글한 가난함이 무식한 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해외 집회를 가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밤새도록 책을 보고 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자빠져 자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공짜 비행기 안에서 주는 거 다 먹고 신문을 몇 개를 보고 설교를 몇 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가난이 징글징글한 가난 때문에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이래 되다 보니까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 3서에는 사랑하는 자가 받는 4가지 복이 있고,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또 4가지 복이 있어요. 원래 오늘 제목을 내가 축복의 4가지 이렇게 제목을 불러놨는데, 어르신들 오시는데 4가지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안 좋아하실까 싶어요. 원래 그 옛날에 사람을 평가할 때는 4가지를 가져가거든요. 신은섭판. 4가지를 발음을 세게 하면 싸가지가 돼요. 싸가지가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실력이 없는 것들은 용서가 되는데 싸가지가 없는 놈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가 발견한 거는 사랑하는 자가 받는 4가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4가지고, 시편 1편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잖아요. 시편의 총론이요 서론이요 주제 같은 1절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복 있는 사람. 제가 복을 좋아한다니까요. 성경은 전부 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더라고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또 4가지가 나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둘째,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쓰다니까 위치 선정이 탁월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니까 이게 거리 유지가 돼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다. 통친함나,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거리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4번째, 마치 시냇가의 신경 나무와 같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그걸 상록이라 하더라고요.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록에 늘 푸른 복을 받는다. 연세가 드셔도 끄떡없다. 시편 92편의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똑바로 자라고 사방팔방 가지를 뻗어나가는데, 늙어 빠져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골다공증이 없어요. 모세와 같이 기력이 세지 않고 눈깔이 흐리지 않고, 늙어도 골다공증이 안 온다니까요. 늙어도 노련미가, 완숙미가 오지. 여러분, 훨씬 더 점잖고 훨씬 더 완숙하고 늘 훨씬 더 경륜이 쌓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늙어도 여러분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야. 그래서 시편 1편도 4가지, 4가지.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 눈이 확 들어오는 거죠. 이런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4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지혜로. 악인의 꾀를 안 따라. 잔머리 안 불려요. 악인의 꾀를 안 따른다는 이게 따라합시다. 신언섭판. 옛날엔 사람을 평가할 때 몸신자, 몸가짐이 저처럼 이렇게 반듯해야 돼. 이목구비가 반듯해야 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고. 여러분,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자세가 빳빳하게 항상 허리를 이렇게 펴고 계셔야 돼요. 박승민 목사님이라고 CCC 그 김중곤 목사님 사위에서 사위, 박승민 목사님 CCC 지금 우리나라 대표를 맡고 있는데, 지난주에 12,000명 대학생들 12,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 박승민 목사님하고 교제를 해보면 항상 몸이 이래요. 항상. 그래서 박 목사님 뭐 운동했으면 그러니까 어릴 때 꿈이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한양대 공대를 나오신 분인데도 항상 몸이 보면 자세가 빳빳하니까, 허리가 빳빳하니까 건강도 좋으시더라. 그렇죠. 몸가짐을 반듯하게, 몸가짐. 얼굴이 동안이 되시려고 하면 동심을 가지셔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따끔. 여러분 연세가 드신 장로님들이 보면 얼굴이 아따 장로님 동안이시다. 저는 장기려 박사님하고 제가 보건병원에 제가 고시는데 교목 출신이잖아요. 장기려 박사님하고 제가 10년을 지냈습니다. 그 어른이 말년에 당뇨가 심하고 장기려 박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얼굴이 동안이 얼굴이. 북한의 사모님 다 남겨두고 내려왔었고 그분이 재혼도 안 하시고 혼자 당뇨가 있고 그런데도 얼굴이 어린애 얼굴. 얼굴이 동안이라는 분들은 마음이 동심이래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져지니까 뻘떡우리 한게 얼굴에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시고 거울 보고 좀 거시기하게 생긴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아침에 그걸 보고 잘생겼다.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마트에 가도요. 아저씨 장로님이신 이들에게 아따 아저씨는 무슨 소판 도둑같이 해가지고 권사님 보고 어때 또 지옥에서 출장한 여자가 쳐가지고 피저도 못 얻으면 시험하게 갇혀가지고 질충만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얼굴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신은 서판 몸가짐이 반듯한 말투가 말한마디고 청량비주얼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당회를 해보면요.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면 교통정리가 딱 되는 장로님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시끄러워. 그때부터 일이 시끄러워져요. 근데 막 여러 장로님들이 시끄럽다가 그 장로님이 한마디 딱 하시면 교통정리가 확 되고 유구무원이 되는 그런 분 말이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이런 말투가 말 한마디로 전량비전을 갚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김성규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 가정은 가정예배를 드리면 125명이 드린대요. 저 전라도 광양에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이 농사 짓는 분이에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칠남매를 깨봐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저 맞은편 마을까지 찬송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키운 아이들이 성규, 명규, 한규, 한 명은 교장스님 되고 한 명은 국회의원 되고 한 명은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되고 그렇게 칠남매를 키우고 애들이 손주들이 태어나니까 가정예배 1년에 한 번 드린대요. 다 모으면 125명밖에 안 된대요. 그 장로님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법무부 장관, 국정원 하시고 작년에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간정집회를 하시는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80대신 장로님의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시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백발백중.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언서판 옛날에는 글을 써서 장문국제를 뽑잖아요. 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그걸 표현을 할 줄 알아요. 표현을. 대표 기도를 하시던 할 때 참 우리 장로님 기도만 들어도 오늘 은혜 다 받았다. 장로님의 기도가 기도 한 판만 들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의 관심을 소원을 알 수 있는 거죠. 장로님 기도가 그 교회를 평안히 장로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고신대학 보건병 훑어내려가면서 장로님 기도만 들어도 예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끝나버리죠. 그 정도의 표현력이 필력이 있어야 신언서판. 네 번째 판이 이 신언서판 싸가지 중에 이 판단력이에요. 판단.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부귀영화를 주신 게 아니고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잡아갑니다. 영국 속담에 사람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살짝 미치게 만든다. 돌아버려가지고 또라이가 돼가지고 오판을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눈치를 있게 하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니까요. 여러분, 지혜가 건강입니다. 지혜가 부자입니다. 지혜가 행복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습관, 수면 습관입니다. 자세를 이렇게 앉아 계실 때도 자세를 하다 똑바로 해야 허리가 안 아프시다니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내 몸에 버리지 마라. 아깝다고 먹고 손자 먹다 남은 거 먹고 버리고 돼지같이 되는 거예요. 비만이 만병의 원인입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장로님 살을 빼세요. 살을 빼야 허리가 안 아프고 살을 빼야 관절염이 좋아지고. 비만 몰라요? 살을 빼야 돼요. 장경동 목사님은 뭐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나 들어 쓰신데 뚱뚱한 것들은 들어 쓰시기가 힘들다. 살 빼는 게 어려워요. 저도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요즘은요, 다른 강사들 설교할 때 보면 일단 몸매부터 봅니다. 돼지 같은 것들은 일단 어느 안 돼요. 지금 몸도 하나 관리 못하는 길이 모르겠어요. 저도 살을 빼려고 잘 안 돼요. 집회를 다니면서 주는 대로 먹으니까 돼지같이 돼가지고 살 빼는 게 어려워요. 신원섭한 지혜가 건강이라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안 좋은 걸 많이 잡사서 그런 거예요. 잡사서. 제가 코로나 때 너무 몸이 한번 아파가지고 서울에 집회를 갔다 고속도로 차를 돌려가지고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응급실로 갔어요. 그렇게 가보니까 돌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요로결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희 집안은 돌이 생기는 집안이 아닌데, 그래 의사 선생님 얘기가 물을 안 처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물을 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든 관공서나 어디 신방을 가든 물이 있으면 무조건 한 잔 뽑아 마시라. 여러분,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약자시듯이 드시라고. 이렇게 하루에 이 물을 4병을 마시라더라고요. 직간에. 물을 잘 드셔야 되겠어요. 애끼다 돌이 생기는 거라고. 물을 먹어야 몸에 독한 게 다 빠져나온대요. 어쨌든 이번 수련회 때 물을 많이 자시기 바랍니다. 물병을 안고 댕기는 물병을. 직간에 또 이걸 4병 마시라 하는 거예요. 또 밤 늦게 드시면 또 밤에 또 소변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보고 잡사야 돼요. 지혜가 건강이라는 거죠. 몸이 안 좋은 걸 잡수니까 몸이 중금속이 쌓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걸 잡사야 돼, 좋은 걸. 여기 찬양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노문한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부산이 나온 제일 분이엘 옛날이고 이사벨 해서 노문한 목사님이 80대입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그 CCM 가수예요. 부산의 무궁화관이 하고 옛날에 했는데 그 아들이 커피 소년이라고, 아들이 지금 손자가 있는 30대 아들이 집사입니다. 노문한 목사님이 아주 목소리가 테너, 하이 테너로 아주 목소리가 좋은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혈액 박사님, 뭐 나치령 박사인가 그분한테 진료를 하니까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모가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물을 잘못 먹어서 썩은 물을, 죽은 물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의사가 소개한 물이 프랑스에 나오는 거 뭐지요? 에비앙 생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문한 목사님 좀 80대라는 거예요. 노문한 목사님 이렇게 찬양 집회를 오면 가방을 열어가지고 김 목사 물 하나 줄까 이러고 에비앙 생수를 4병을 가지고 다녀요. 하여튼 좋은 물을 먹어야겠다. 이런 프랑스의 어떤 귀족이 병이 들어서 에비앙이야 이런 거 시골에 가서 요양을 하다가 맨날 그 약수를 마시다 그게 에비앙이라고 있어요. 에비앙 생수 몰라요? 비싸요. 그게 마트에 가보면. 제가 에비앙 선전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성경의 축복은 다 물이더라고요.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긴 나무, 새벽이설, 생수의 강물. 성경의 사막 땅의 오아시스는 생명수잖아요. 금식 기도를 할 때도 밥은 안 잡사도 물은 잡사야 돼요.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마신 거잖아요. 먹는 거를
식습관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중금속이 쌓이는, 그분이 암이 걸렸다는 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암에 밝혀진 원인은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온갖 원인이 있지만 가장 과학적인 스트레스. 장로님들이 열받으니까 암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몸이 건강하거든요. 저희 교회 암과 전문의 원장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아니 장로님 눈깔이 실핏줄이 터졌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눈깔이 실핏줄은 일주일만 있으면 낫는데 목사님은 두 눈깔이 다 녹내장이 왔다. 녹내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 눈이 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우리 부목상 부교육자들 한 50명이 매일 문자로 보고를 합니다. 문자로. 교인들이 많으니까 문자로 사진을 하고 그 성도가 헌금을 얼마 하고 그 성도 기도 제목을 문자로 다 보내요. 어떨 때는 부산에서 서울 가면 차 안에서 계속 이래가지고 문자를 보다 보니까 눈가리가 아롱다롱 해가지고 눈에 두 개 다 녹내장이 와요. 저 녹내장이 뭔지 몰랐어요. 녹내장 알아요? 그 수술도 안 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3일 된대요. 눈에 안압이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녹내장이지만 피의 혈압이 피의 압력이 혈압, 눈의 압력이 안압, 배가 이게 허리가 땡기고 배가 튀어나오면 보각, 모든 게 스트레스 압력을 받는 게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수련회 오셔가지고 실컷 자시고 또 실컷 웃고 실컷 찬송 부르고 또 밤에는 실컷 잡아서 주무시고 그게 잘못된 거죠. 혼자 신경 번쩍 써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수련회 있다고 해가지고 지만 꼴꼴하다고 지만 괜히 장로님만 혈압올라가고 괜히 원산해가지고 또 숙소 가서 또 싸우고 뭔 일이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수련회 와가지고 또 부부간에 또 다투고 이래 소음 내가 안 따라올랐는데 저 영감탱이죠. 그러시지 마시고 남자들은 여자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권사님들 약 올려가지고 신상이 좋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맞아요. 옛날하고 문화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권사님들 말을 들어야 돼. 이번에도 보니까 권사님들 모시고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정상적이고 혼자 돌아다니는 것들은 위험한 것들이에요. 밤에 주무실 때도요, 옆에 항상 권사님이 있어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권사님 옆에 따라와야 약도 챙겨주고 밤중에 안 되면 응급실 전화도 하지. 혼자 살다 뒤진다니까. 뒤진다니까 안 되죠. 뒤진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콩팥 수술 제일 잘하는 이시래 박사님, 우리 보건병원에 계시다가 이시래 박사는 대한민국 콩팥 신장 콩팥 1인자입니다. 그 어른이 혼자 산바다 자빠져 돌아가신 거예요. 산바다 혼자 가다 자빠지면 뒤져요. 옆에 권사님이 있어서 119를 불러야 옆에 휴대폰 들고 따라오는 권사님이 있어야 된다는. 이번에 혼자 오신 장로님들은 조심하세요.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빠졌잖아요. 신원섭판이에요. 신원섭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사가지다. 사람은 신원섭판 네 가지를 가지고 몸가짐, 말투, 필력, 표현력, 그리고 지혜, 판단력이 있습니다. 판단, 건강, 부자. 이런 사업 투자를 잘못하니까, 이사를 잘못했으니까, 아파트 하나 잘못 샀으니까. 어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이 목사님이 참 몸에 병이 와서 많이 힘드셨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60대 초반에 이분이 강제로 이제 그냥 은퇴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도 아프고 강제로 이제 또 퇴역을 해서 저희 교회에는 함영동에 아파트를 1억 주고 샀대. 1억 주고 그때. 지금 그 아파트가 6억밖에 안 된대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자빠져 자다가 5억 원이 남은 5억 원. 그 목사님이 열심히 못해서는 은퇴할 때 5억 원 못 받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절대로. 이게 참 목사님은 덩신 같았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그때는 억울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 형통이란다. 이분이 그동안 대가리 아픈 것도 없고 뭐 맨날 산바고 보니까 몸이 지금 은퇴하시고 몇십 년 됐는데 더 건강하셔. 지금 보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사건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요.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고 빨리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하는데 올퍼원이라고 그게 김병삼 목사님하고 김동원 목사님하고 30K가 방송을 하는 600회를 방송을 하는데, 그동안에 김병삼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유명한 김우영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김병삼 목사님도 장애인 아이가 있어요. 장애인 아이가 있고 장애인 딸이 30대입니다. 장애인 딸이 관연한 딸이 있고, 또 당신이 몸이 많이 약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설교를 못한다. 제주도 방을 얻어가지고 제주도 살이를 하고, 사람이 공황장애가 와버리니까 강백성이 설 수가 벌벌벌 떠는 거죠. 또 김동원 목사님 75세입니다. 김동원 목사님은 통합청 목사님인데 그분이 당뇨를 30년 앓았다더라. 당뇨 알아요? 당뇨는 병으로 치질 않았구나. 당뇨 걸리면 그날로 감상금이 된다. 이분이 당뇨가 있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걸사누주, 걸어댕기만 살고 자빠져 누워있으면 뒤진다. 이분이요 골프를 좋아하셔요. 골프를. 저는 골프를 잘 못합니다만은 1월달, 2월달, 3월달 내도록 골프를 쳐요. 내도록.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3달 내도록 골프 칠 만큼 복을 받아서 사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먹는 게 낫겠어요? 평생을 열심히 살고 75세 은퇴하시고 3달을 골프를 칠 만큼 난 복을 받은 분이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퇴하신 분. 부산의 그 김상권 장로님이신가? 김상권 장로님도 요즘 와서 맨날 골프 친다면서. 뭐 옛날에 그분이 팔성관광리가 일하셨잖아요. 맨날 골프 친다. 우리가 건강 유지하시고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이분이 당뇨를 30년 앓았는데 당뇨 검사로 갔더니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폐암입니다. 폐암 수술하고 나니까 또 갑상선암이라는, 갑상선암 수술하니까 또 전립선암이라는. 전립선 알아요? 이런 연세가 한 70쯤 되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 눈깔이 백내장, 목내장, 항방선, 요실금, 전립선 줄줄 샌다니까요. 상수도 하수도.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회 오시면, 소리 내오시면 약을 이렇게 한 보따리씩 싸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비타민도 안 드시고 그렇다 자빠지면 가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암수술을 3개를 하대요. 70대, 75세 할아버지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이번에 600회 방송 특집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한번 공개방송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목사들 30명이 기라성 같은 분이 앉아 계신데 이 권사님이 항암을 70차 했다. 이 권사님이 항암을 하다 이제 한계가 와서 아이고 이제 내가 그냥 죽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딸이 나이가 많더라. 딸이 벌써 나이가 많은 노모님, 연세 많은 권사님을 모시고 공개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방송 시간에. 여기에 암수술 3개 한 번 김동원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다 이제 말기가 돼서 다 포기하고 죽을라 하는데 어째 살아야 돼 이러니까 김동원 목사님 말이, 그분이 좀 이렇게 단호합니다. 말이. 저도 암 수술 3번 해봤는데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안에 다 뒤져. 또찐 개찐이야. 난 또찐 개찐의 말을 처음 들었어. 또찐 개찐 다 죽는다는 거. 그런데 암 수술 한 번이나 항암을 하는 분이나 안 하는 분이나 다 100년 안에 다 뒤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래 하루를 살아도 징징거리고 맨날 병원 갔다 재활했다가 교회 왔다 그랬다 뒤지지 말고,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김동원 목사님 말이에요.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천국 방언을 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 스타일이고, 그분 스타일이에요. 그분은 선방을 날린대요. 폐암, 갑상선, 암술 3개 한데 선방이 뭐냐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분이 울적하면 찬송을 부른대요. 찬송을 한 소절, 두 소절 부르면 가슴이 울컥해주고 선방을 날린대요. 마귀한테 안 지고 미리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야, 참. 손자, 손녀 자랑을 하는데 손녀가 노란 옷을 입고 다니까 손녀가 노란 비타민이래요. 손녀를 보면 그렇게 귀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얘기가 둘째 손자가 태어났는데 작년에 둘째 손자가 태어났는데 며느리가 손자 똥 싸는 걸 이래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세상에 손자 똥 싸는 게 그래 귀엽대요. 그 더러운 사진을. 이런 손자가 응아하는 게 응아하는 사진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이 할배가 75세 할아버지가 손자 똥 싸는 사진이 너무너무 귀엽대. 그 더러운 사진을 보고 그렇게 이 어른이 암수술 3개 하고 끄떡이 없다. 저보다 더 건강해요. 우리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은행심사, 신년섭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잖아요. 사나 죽거나.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신년섭파, 지혜롭다, 판단력이 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라고 생각. 판단. 둘째가 위치 선정입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위치 선정, 풍수지리는 절반은 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600억 예배당을 설계한 윤인준 장로님 얘기예요. 무슨 장로님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를 하노. 이런 풍수지리가 바람 풍자, 물수자, 땅지자, 이 풍수지리가 집을 지을 때 그분이 그 김해에 우리 장로님 집을 짓는데 사시사철 가보는 거예요. 겨울에 햇빛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햇볕이 햇살 가득한 곳,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햇빛이 천년 항암제라고. 여러분 햇볕만 많이 봐도 우울증이 안 걸린다 그래요. 햇빛 알아요? 볕이 어떻게 들어오는가가 굉장히 남향, 북향이 중요하다. 여름에 이렇게 비가 어디로,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데 가서 주무시면 몸이 무지근한 데가 있고 어떤 데가 주무시면 여러분 아토피도 천식도 안 생기는 데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아무 데나 가서 주무시면 안 된다. 이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런 자리는 오시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집회를 하고 하면서 제가 박한기 장군이라고 부산에 53사단이라고 군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해운대. 그분이 어디에 CTS를 많이 받는지 저보고 우리 부대에 와서 좀 정신교육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아유 군부대는 내가 못 가겠다 하니까 텔레비에 한 그대로 하나님만 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이분이 사단장이에요. 투스타 사단. 남편은 박한기 안수집사고 부인은 이충희 권사님인데 그래 집회를 마치고 여름철에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데 보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 예배를 마치고 아이고 박 집사님 어쩐 일이 합니까? 군인들에게 전출이 자주 나니까 발령이 나서 이제 부산을 떠나서 강원도로 가는데 목사님 제가 보니까 영험이 있어 보이는데 목사님 이제 대가리 안수기도 한 판이다. 우리 교단은 뭐 안수기도 하는 교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뭐 대가리 수남 치고 저거 안수기도 해주고 보냈어요. 몇 달 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별을 3개를 달았습니다. 기도 안 했거든요. 까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강원도 양양에 8군단장이 돼서 또라 해가지고 갔더니만 저를 데리고 막 산중에 사령관 그 관사 안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안방에 데려가니까 자기 딸내미를 기도해달라고 해요. 딸내미 이름이 모란입니다. 딸내미 나이가 39살이에요. 39살. 이분한테 제가 배운 게 3가지인데 첫째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대급박을 들이대요. 우리 교단은 뭐 안수기도 이런 걸 안 하지 않는데 그건 목사님 내 대가리 안수기도 하고 해달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구나. 막 대가리를 들이대고 막 안수기도 해달라고. 거기 목회자가 보기엔 이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썩었다.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그게 이쁘고, 두 번째는 그 장애인 딸을 놓기 전에 의사가 얘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나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장애인 아이를 낳아놓고 39년 동안 군생활 하면서 39번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이야, 그 부부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11주를 안 떼먹고 나중에 이 아이 막 심장병 수술, 오만 수술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새벽 기도도 안 빼먹고 11조도 안 떼먹으니까 1000배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심장재단인데 연결해도 공짜로 다 수술을 했으니까. 희한한 분이에요. 장애인 딸내미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안방에 안 데려가면 알기 뭐예요. 여러분 장애인 딸 뭐 39살 된 딸 시집가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수능고사 합격하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민망한 것도 아니고. 이야, 그러니 군대에서 고가 평가를 해도 우리 대장님은, 우리 장군님은 그분이 육사 출신도 아니고 서울 시립대 출신 학사 출신인데도 성성장과에서 합참의장까지 하신다고.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군인이 합참의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대통령이면 합참의장은 청문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빼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장애인 딸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썩었다. 그걸 좋아하고 그분의 그 구호가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대체하라. 그걸 부대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저게 뭔 말입니까?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을 비비불불 용감 미인대체. 무슨 수련의 구호가 또. 그러니 그 부대에는 자살도 없고 탄력도 없고 이분이 성성장로였고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 되고 명예롭게 퇴직을 해가지고 그 안수집사는 박한기 안수집사 이충희 권사는 야 부부가 이렇게 장애인 딸내미를 놓고 이렇게 화목하게 평생을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멋진 부부였어요. 그 부부가 사모하는 항상 은혜의 자리, 항상 그 자리를 사모한다는 거죠.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들고. 여러분 장로님들을 사귀어도 밥을 먹어도 돈이 되는 분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재수 없는 것들하고는 재수 없는 것들이에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들도 사업을 잘하고 복을 받고 기도빨이 센 장로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꼭 사기치고 호라이 까고 뻥치고 그런 사람 옆에 있다면 줄초상 고추 포도나무 좁혀준다니까. 이게 듣는 풍어리 좀 듣는 풍어리. 괜히 장롱 얘기 잘못 들어가도 사달라고 뚱뚱한 짓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이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깨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망하는 자리를 가져주고. 세 번째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는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했으니까 통친한다.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야 돼요. 신통방통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가까웠다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친한 방법이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고신교단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신은 서판, 지혜, 판단력. 위치선적, 풍수지리,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하라. 어떤 기도원이가 말까?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은혜의 자리를 사수, 고수,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차지한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오래오래 길게 그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렇죠. 장로님만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장로님의 그 영적인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뺏기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가 곧
엘리 집안이 망할 때 영광을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촛대로 옮기지 않도록 면류관을 장자권을 꽉 붙잡고 나가시고 장로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로 면류관을 뺏기지 마시는.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의 신령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이파리가 많은 상록에 보여. 상록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늙지가 않는 거예요. 늘 푸르다. 한결같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래 자랐지만 항상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 사람이 좋고 전도하는 게 재밌고 설교하는 게 재밌고 해도 안 지치는 이 에너지가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 욕심. 어떻게든지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조선 팔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흥되는 교회. 저 장로님이 사업에 복을 받은 필살기가 주특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장로님을 들었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홀라당 뺏겨온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 가면 뭐 현수막 이런 거 다 뺏겨오고 화장실에 가면 좋은 거 있으면 뜯어옵니다. 배워서 나와주죠. 버릇을 숨기죠. 조선팔도 부흥되는 거 홀라당 다 뺏겨오면 우리 교회 부흥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배우고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목이 많은 거예요. 히딩크 감독처럼 항상 목이 많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냥 사업에 복을 받았을 리가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 김상건 장로님 어찌 그리 건강하죠? 얼굴체다. 얼굴체죠. 늘 건강을 유지하시는구나. 저 장로님이 저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이 험한 시대에 수많은 부대의 위기를 겪고 그렇게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장로, 전 아버지 농사꾼이니까 농사 짓는 거는 얼마나 깨알같이 사시사철을 그냥 깨어서 얼마나 바지런하게 일을 하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콤플렉스가 스트레스다. 가난이 교사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막 피곤해서 막 일이 많아가지고 막 대급박이 어지러지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면증이 안 걸려요. 겨울이 되면 자주 뭐 불면증이 와요. 우리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새벽 찍고 대전 찍고 조선 팔도를 주일날 제가 막 거의 설교 8번 합니다. 보통 8번 합니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는 거예요.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는 거예요. 이 강단에 아무나 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아무나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폐암이다 이래가지고 보건병원의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내 의사들 다 들러붙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폐암이라나 폐암. 1년을 치렀어요. 1년을. 한참 치료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곰팡이균이 생겼다. 곰팡이균이 잘 안 죽는데요. 그걸 또 잡으려면 또 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엑스레이 맨날 찍고 방사선 맨날 노출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2판 4판이요. 어차피 뒤질 건데.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1년을 치료를 하고 나니까요. 저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자꾸 하더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폐에 이만한 구멍이 있었는데 수술도 안 돼. 다 아무렇게 그냥 지어줘. 그럼 다 나버리더만 병원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요. 웬일이요 이게. 하나님이 저 인간이 저기 그렇게 나부당거리고 설치고 댕기니까 불쌍히 여기있어서 조금 더 일 좀 하다 온나이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 줬다고 봐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제가 작년에 뒤져가지고 공동묘지 가만히 나갔어요.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안거기가 항성이가 영축이가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살아 계신 게 영광이고 하나님 생명상 여기 오다 주시고 수련에 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건강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할렐루야. 네. 감사하세요. 바쁠 때 지다 불러줄 때 이런 요양병원에 한 3년째 누워 계시면요 전국 장로의 수련에 아무도 오라 소리 안 합니다. 요양병원에 침대에 자빠져서 쉬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상록 형통이로 늘 새파랗게 살아가는 거예요. 갈렙이 85세, 내가 85세지만 왕년에 40대나 지금이나 까딱 놓다. 병 따시고 배우면 너가 해라.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런 노입장을
그런 대로 모세가 백시에도 기력이 세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것처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감기도 안 걸려. 성령 충만. 사랑과 희락과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희락, 기쁠 힘자 절골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친 같이 덤비라의 자석들아. 딱 나갑니다. 웃자 하는 소리가.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고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무슨 우울증 환자처럼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들이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해. 생각을 그렇게 하시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은 네 가지, 사랑받는 사람은 네 가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됩니다. 사회 보는 분이 올라온다는 건 빨리 마치라 이 말입니다. 은근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뭐 여기서 뭐 빨리 맞춰고 뭐 호텔 방에 가서 뭐 잡아도 죽으셨겠는데 뭘 빨리 맞춰고 감사하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안 그래도 안압이 혈압이 보감이 있는데 뭘 또 압력을 주고 있어가지고 뭐 맞추고 또 뭐 하십니까 이거. 실컷 눈에 받고 실컷 울고 이 장땡이지 안 그래요 이거. 괜히 스트레스를 주고 아까 올라오시니까 그때부터 쫄기가지고 좀 설교가 안 나서 아이고 빨리 맞춰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란 일부러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재까지 축복을 주여 아멘 아멘 국가시 넣고 이러니까요 건강도 좋아지고 교회도 점점 부흥이 되고 뭐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더 부흥돼 버리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이런 헌금도 많이 나오고 부흥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1%대 구제 받아서 소집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감사합니다. 자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 했다가 또 뒤에서 와 계시니까 또 내일 새벽에 또 제가 하고 하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 사랑받는 자의 네 가지 축복. 그 결론은 자녀가 잘 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식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큰 소리 못 친다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거는 내일 새벽에 또 내일 낮에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 집안에 장로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저는 산골짜기에서 혼자 자랐지만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집안에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갑니다. 뉴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의 심정보다 뉴욕에 가니까 한인교회가 900개가 있더라고요. 그 할렐루야 대성의 집회는 우리 교단에 저밖에 강사로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뉴욕의 센트럴교회 목사님을 저에게 모셨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900개가 260개로 짜부러졌다. 지금 뉴욕에 260개밖에 안 되는 한인교회가 확 짜부러졌다. 거기에 집회를 가서 제가 우리 여기에 저희 이옹준 집사람 저희 어릴 때 마실에서 오천아지매였어요. 오천아지매. 옛날에 시골에는 할머니들 이름이 없었어요. 저희 고향은 첩적둠의 산골에 김영 김가들만 모여 사는 집성촌이에요. 거기 한 세대기 시집을 와가지고 오천아지매가 시집을 와가지고 아를 하나 놓고 그 아들이 장남이 김전 장로가 됐어요. 아들을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젊은 세대기 잡아서 춤을 질질 내고 있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촌에서는 교회를 야소교. 그래서 그 문경에 사척교회라고 거기에 거신척교회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거기 아줌매가 살라고 산을 넘고 갔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 전호진 박사님 고신대 학장을 하신 전호진 박사님 외형이 둠의 산골에 그 불가의 성철이란 중이 있었던 대성사 김용사 거기에 아주 호랭이 담배 피우는 얘기예요. 거기에 가서 이 아줌매가 야소기를 넣고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마실에 와가지고 전도를 살려합니다. 동네에서다.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멋땜시 조상 제사장의 예수교를 믿고 지기작대 우리 아줌매를 끄들이 배고 쫓아냈는데 그 아줌매가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세워놓고 쫓겨났는데 그 코딱지만 예배당 바로 옆이 우리 집이요. 복 있는 사람의 위치가 중요하다니까. 이분이 미국으로
그 경상북도 그 산골짜기를 떠다니면서 예배당을 20개를 지어 20개를. 손개척에 원도막 같은 거 20개를 지었는데 그 중에 여기 지금 장로님 상주에 사벌 껴있죠. 그래가지고 저 집안에 교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육감. 장로님이 지금 5형제가 장로님이고 5형제가 교장선생님입니다. 장로님 갑자기 성함이 대구에. 예? 권장로님? 박원식 장로님. 제가 사위입니다. 그 집안의 사위입니다. 근데 그 콩가루 집안의 그 대저단할 그 아줌매는 오천 아줌매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평들어 죽은 아줌매가 야소교를 믿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대. 7남매 갔다 이민을 따라간다. 34명이 미국을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요셉 가정과 같이 손자 외손자가 100명이 넘어요. 근데 10편 35절 25절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뉴욕 훌러신 한복판에 아파트가 이 집안이 100채가 넘어요. 뉴욕 한복판에 부자가 돼요. 뉴욕 교정협의회 뉴욕 회장을 맡고 그 아들이 장로가 또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저는 산골짜기 내만 꼴꼴하고 숭악한 촌놈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오천 아줌매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병들 죽은 아줌마가 세운 코딱지만 교회에서 여기 영자 권사님이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영자 권사님은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저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영자 권사님 손 들어보시오. 저 영자 권사님은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산골짜기 코딱지만한 교회에 영자 권사님한테 제가 주일학교를 배워가지고 그때 천지도 모르고 그래 배운 걸 가지고 CT에서 방송을 하니까 그것들이요. 제가 막 성경 박사인 줄 알아요.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배우고 그대로 성경 편찬해도 CT에서 방송을 제가 몇개 살렸다. 사람들 장경동, 김문호가 몇개 살렸다. 우리 고심이 그만큼 하나님 중심 성경 우리 막 철저하게 배워놓은 거. 영자 권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어릴 때 영자 권사님은 뭘 똑똑했겠어요. 그 순악한 산골짜기에서 그 오천 아지매가 그런 분들에게 그 밑에서 김차순 전사님 울산교회 김차순 전사님도 다 그때 뭐 집안도 교회도 다 신동 찾기 믿었는데 이번에 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천 아지매가 산골짜기에서 전도하고 한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는 산골짜기 외톨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뉴욕 천지에 대세를 이루고 뉴욕의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 그 시골교회가 100년이 됐습니다. 내년이 100주년인데 시골교회 목사님 어쨌든 내년에 100주년 강사는 목사님인데 왜냐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전사님 많이 나는데 목사라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강사인데 내년 그 부흥회 때까지 뒤지지 말고 얘기를 그래요. 내년 강사 때까지 뒤지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밤새 안녕한다니까요. 제가 좀 말을 우악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구나. 저 산골짜기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던 아줌매가 야소교를 믿고 깃발을 세우니까 그 밑에서 이런 새끼 목사가 나오고 그 밑에서 오장로 그 집안에 교역자들이 많아요. 장학사, 교장선생님 5명이 나오고 제가 서울에 강남에 가서 집회라고 하니까 김현철 장로님, 김현태 장로님이 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김현기가 바로 가곡 출신들 김현태 장로님이에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저는 나는 산골짜기 수악한 촌놈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깃발을 들고 권사님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집사가 되면 집을 사고 장로가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 집안의 장로님부터 저 권사님부터 시작돼가지고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남들은 뭐라 하든지 간에 당대의 사대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후손들 속에서 박사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고 우리 고신대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 손들 중에 많은 믿음의 영성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고신교단이 그런 대한민국의 젖줄이요 샘물이요 복의 원천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 저는 미국 사회를 보면 미국 사회가 복받은 거 하나가 참전 용사들을 잘 대우하더라고요. 미국 알아요? 미국 가면 비행기를 타거나 뭐를 할 때 군인 아저씨들을 최고로 대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교단의 구원 역사의 영적인 전투에 참전 용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존중받아야 돼요. 우리 교단에서 존중해야 돼요. 앞으로 점점 이제 전국 장로의 수련회보다 원로 은퇴 장로 수련회가 훨씬 더 세야 됩니다. 실제로 숫자도 많아지고 젊은 것들이 선배님들 잘 모셔 역전의 용사들 다 여러분들이 건축헌금하고 여러분들이 키워놓은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러분들이 키워놓은 애들이 주일학교 때 키워놓은 애들,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세운 교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복음의 왕국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미국 사회가 참전 용사들을 극진하게 대우하듯이 우리 교단의 상어른들이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반듯하게 나가면 여러분 자녀 손들 가운데 몰라서 그렇지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걸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역사를 99년에는 시골교회 무슨 사진이 남아있어요. 다이어록이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역사를 다 살아계신 장로님, 근사님들 만나보니까 역사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골교회가 99년이 되고 그 어른들을 족보를 조사해보니까 다 사방팔방의 지도자들이 되고 많은 장로님들, 근사님들이 돼가지고 산골짜기 초라한 코딱지만한 원두막 같은 교회가 아니고 복의 원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자녀 손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천대까지 이어지는 명문 대가를 이루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산하의 복을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평생 세워놓은 이 교단의 가정의 교회의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